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민수기 11장과 12장 두 장의 본문을 다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게 하셨죠.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떠난 지 14개월째고 그리고 시내산 아래의 광야에서 머무른 지 11개월째 그들은 이제 새로 출발했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던 그들은 이제 광야 여정을 이제 또 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다시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죠. 오늘 하나님께 또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저 끝에서부터 불이 막 일어나는데 불이 그 장막을 막 태워오면서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여호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내산 이제 광야에서 체류했다가 지금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시내산 광야 체류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게 되는 그 여정 속에 한 3개월쯤 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원망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때는 뭐 13장부터 18장까지 그 사이인데도 여러 번의 원망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원망하여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이제 뭘 마실까? 출애굽기 15장이었고요. 출애굽기 16장에 그들이 원망하여 우리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귀에서 그 국물을 먹던 것이 기억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출애굽기 17장에 3절에 보면 원망하여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즉각 응답하셨어요. 첫 번째 이제 뭐 홍해는요 또 건너게 하시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곧바로 그들이 원망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죠? 그래서 말하라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치료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고기 까마귀 돼서 우리는 옛날에 먹던 거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추려 죽는다 할 때 하나님은 즉시로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막 먹게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건져내어 목말라 죽게 한다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끔 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5, 16, 17 계속 나옵니다. 원망할 때 또 주시고 원망할 때 주시고. 근데 오늘 원망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맞잖아요. 오늘 원망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성장이 없어요. 지금 성장이 없어요. 여전해요. 여전. 자, 지금 그들이 지금은요. 그들이 지금은 예전만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전해요. 똑같아요.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함이 없는 백성들의 원망.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이 없는 감사, 만족, 이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나오는 원망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한 때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14개월 동안 그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본 이후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요. 제일 먼저 내가 애굽에 14개월 전만 해도 애굽의 노예 아니었습니까? 근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잖아요. 자기들이 힘썼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며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늘 그 속에서 언약 속에서 확인하고 그 속에서 있도록 성막을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제사장을 주시고 그리고 갖가지 많은 은혜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딱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만드셨어요.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무왕장할 때하고 달라요 지금.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들이 필요한 거 어려운 것들을 돌보시고 아시고 채워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원망해내요. 그때도 원망했지만 지금도 똑같아. 출발하자마자 또 원망이 시작돼요. 이야, 이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 원망이 뭡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 누구에게 그 탓을 하는 것이 원망이래요. 그죠? 원망이라는 것은 어떤 이 상황이 불만을 가진데 이 불만을 누구에게 탓을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불만족스럽습니다. 불만족스러워요. 지금 하나님이신 은혜, 많은 은혜가 아까 언급했는데 그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하나님이신 많은 은혜에 그것은 보이지 않고 그냥 불만족스러워. 그리고는 그 탓을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어요. 참 고약하죠. 참 고약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조심스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에 민수기 10장 5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기록해 주셨다. 우리는 그러지 말.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말자. 여러분, 음행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시험들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이 말씀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는 말도 맞지만은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에 무지해 가지고 감사가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시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도 행동이지만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신 은혜에 만족함이 없고 그게 그들의 백성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그런 무지하고 은혜가 지금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에 무지한 채 감사 없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우리가 의를 덕을 공덕 막 많은 것들이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쓰실 자로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에 만족함이 없이 불만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게 민수기 11장 1절이었습니다. 저 진 끝에서부터 백성들의 장막의 끝에서부터 막 불이 막 타오르는데 막 그걸 끌 수가 없는 불입니다. 하나님이 불 붙이고 불로 막 하는데 어떻게 이 초자연적인 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할 수 없어가 아우성을 그리고 막 야단이지요. 그들은요 모세한테 막 합니다.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떡합니까?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여 이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이 재앙을 하나님 막아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끄시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나 그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어서 또 탐욕하는 장면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이 은혜가 없고 그 은혜 감사와 만족함이 없이 이런 불만 속에서 조용히 삭트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자, 두 번째, 감사가 없는 불만이 초래한 그릇된 탐욕. 감사가 없는 그 불만 속에서 조용히 탐욕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에 만족과 감사함이 없으면 불만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원망이 나옵니다. 뭐 남편에게 또 누구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요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 인간이 그랬습니다. 처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자로 주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 그 축복된 자리, 지위, 그 많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만족과 은혜의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족이 축복에 만족을 하지 않는 그 틈을 사단이 주는 욕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만족하니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도 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저 먹지 말라 한 거 조금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도 먹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네가 아무리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도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살아야 될 자지. 그걸 넘어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속입니까? 욕심, 탐욕, 저것도 먹어라. 다 먹으라 하셨지만 그것도 먹어라. 먹지 말란 거. 그거 먹는 속에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탐욕 아닙니까? 이게 욕심 아닙니까?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였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나타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의도가 살인이었습니다. 죽이는 거였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거짓말로 나타나서 탐욕을 그 욕심을 불어넣는데 여러분 은혜가 만족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만한 데 있는 그에게 이게 먹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불만이 가득할 때 막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그것을 대체할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죠.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하나님이든지 또는 그것을 대체할 자기 것,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아니면 세상 어느 하나님을 대체할 세상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그 바탕에 욕심이 딱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죽음이 사망을 낳으니라. 인간은 그렇게 해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아담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축복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감사 없는 불만이 그릇된 탐욕으로 사단이 이렇게 부추기면서 그렇게 됐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 불만족스럽고 원망이 가득했던 그들,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고 그들이 곧 그 불을 꺼달라고 하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을 베푸셔서 불이 꺼지고 났으면 그들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전합니다. 그 원망이 가득한 그들에게 이런 그들을 탐욕에 빠뜨린 부추김이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다시 울면서 여전합니다.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속에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함께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은 자극을 받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면 그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들의 자극을 받고 같이 그들의 부추김 속에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 우리 주변이 우리에게 자극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은혜가 안 보이고 내보다 더 많이 가진 저 사람들의 물질,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안 보인 채 내보다 더 높은 지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속상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면, 그것만 보면 나는 왜 이래? 저러면서 속상해요. 그러면서 자꾸 원망하고 내 주변에서 원망하다가 탐욕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걸 지금 쫓고 있어요. 탐욕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딴 걸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데, 이제 민수기 12장을 읽었잖아요. 백성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이 모세, 그리고 미리암, 아론.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재혼을 합니다. 모세의 아마 아내인 시보라는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재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그 받아들인 부인이 구스 여자를 받았다 했습니다. 구스는 어디를 말하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흑인이겠죠, 그죠? 이제 에티오피아 여자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냐? 여러분, 애굽 이집트에서 이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집트 바로 밑에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이집트가 강성하여 주변 나라에 막 침략하고 해서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노예가 있는데 이들 속에 다른 나라의 노예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노예에서 출애굽하게 할 때 이들도 같이 나도 피 바를래, 나도 어린 양의 피 바를래 하면서 믿고 따라 나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축복입니까? 그죠?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구스 종족이 있는 거예요. 구스. 그 에티오피아 여자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볼 때 이제 그를 보면서 이제 아내로 맞아들인 거죠.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미리암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하고 나이 차가 좀 돼요. 많이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떠내갈 때 이 미리암이요, 그 판단하고 다가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됐다는 거죠. 아론은 모세의 형, 3살 형입니다. 그러면 역시 아론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돼요. 미리암은. 이 지도자인 미리암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이 건을 가지고,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가지고. 사실 모세의 이 재혼, 그리고 재혼하면서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비방될 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이방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들을 분리시키고 그들은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을 살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떡합니까? 구스 여자 그 건 때문에 막 공격하는데 이들은 이걸 빌미로 삼았지만은 진짜 속내는 따로 있어요. 그 속내가 드러나죠. 민수기 12장 2절에 나오죠. 뭐라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니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우리야도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의 속내는요, 모세를 지금 비난하면서도 사실 속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신의 위치. 예, 지금 그들은 지도자입니다. 근데 모세가 더 특별하잖아요, 모세는. 그런데 모세, 니만 여호와만 말했냐?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도 선지자다. 우리도 특별하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모세의 자리 위치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그리고는 탐하는 마음. 이게 그들의 진짜 속내입니다. 이게 속내예요. 하나님은 들으셨다 했죠. 들으신 것은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감춰진 탐욕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셋다 딱 부르시지요. 회막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순자에게도 말을 주고 너희에게도 말을 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만은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그 일을 이룰 집에 완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을 충성된 종이다. 그들은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말하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모세를 대항하고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데 이게 진짜 그들의 속내를 딱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시면서 확 떠나버리시는데 그 순간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문둥병이 팍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정말 미리암과요. 이때 당시에 율법의 레위기에서 문둥병이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문둥병은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진 중에 있지 못합니다. 진 밖에. 저 밖에서 생활해야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때 아론도 겁나겠죠. 근데 왜 아론은 하나님 벌 안 주시냐? 하나님이 남녀 차별하시냐? 그게 아니라 사실 이걸 주도한 사람이 미리암이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이 돼요. 그리고 아론 성격은 조금 탁 나서서 할 성격은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따라가고. 근데 어쨌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임하고 나서 아론이 떨면서 모세에게 울부짖습니다. 주여, 저를 쌀이 반이나 썩을 그런 자로 놔두지 마소서. 고쳐주옵소서. 고쳐달라고.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록 그렇지만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고치실 때, 그러나 고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 그리고는요, 그를 곧바로 고치고는 그냥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서 7일간 있도록 만들고는 이제 들어오게 하십니다. 진짜로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푸신 것은 진 밖에 7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 움직여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저 떨어져서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그가 합류하고 나서 출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들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탐욕이 백성들도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지금 지도자도 탐욕이네. 탐욕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자, 이 아담이 탐욕한 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탐욕 자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숭배한 건 아니지만은 사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탐욕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탐하고 있는 그것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우상숭배가 사단이 파고드는데요. 역시 탐욕을 사단이 파고들어요. 아담에게 파고들듯이 파고들어요. 아담에게 그랬듯이 백성도 지도자도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의 틈새로 사단은 어떻게든 파고들면서 진짜로 그들을 파고들면서 역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러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찌해야 될까요? 세 번째, 자족함 속에 더 큰 응답 받을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짜 축복하실 더 큰 응답 받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족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알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자족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족함이란 것이 지금 안주하고 그냥 지금이 좋아. 안주하고 앞으로 더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목표를 좀 더 높이 잡고 애쓰는 도전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진짜 그러한 도전은 현실에 대한 불만과 원망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에서 나온 것이 그런 도전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도전도 있어야 되지만요. 앞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지금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도 이 속에서 더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도전하는 거지. 이게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러는 가운데 다른 것을 향해서 막 이렇게 원망해서 나오는 그거를 도전이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은 것에 감사하는 그렇지 않고 받은 것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원망이 가득한 그런 삶은 절대 자족할 수 없습니다. 자족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점점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탐욕이 됩니다. 집착이 되고 갉아먹는 탐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앞으로도 물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래 받아가겠지만 지금까지 주신 많은 은혜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은요. 만족해야 될 것은 앞으로 받아야 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지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그러면 늘 만족함이 없고 불만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지금보다 더 위의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불만이고 원망이 될 수밖에 없죠. 진짜 우리의 인생의 만족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여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 그 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 광야길을 가면서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 은혜를 갖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진짜로 감사했습니다. 정말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의 증거들이 늘 철철 넘쳤습니다. 갈렙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구스 여자라고 했는데요. 갈렙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처음에는. 원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니스라는 사람은, 그니스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죠. 네,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네요. 그 밑에 에돔이니까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죠?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니스 사람 에돔 족속인 그가 그 속에 같이 노예로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 이 사람이 노예로 살았는데, 역시 그들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 갈렙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갈렙이란 이름 뜻 뭐죠?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뜻이 뭐냐? 개입니다. 개. 여러분, 이 사람 이름에 개를 붙이는 건 누구한테 붙입니까? 이 개똥이 뭐 노예처럼 옛날에 그렇게 천한 인간한테 그렇게 서스럼없이 부를 사람에게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갈렙 자체가 개였습니다. 이름이. 쉽게 말하면 개똥이처럼요. 그런 노예 인생, 그런 비천한 인생 신분이었고 비천한 인생 살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나도 피 바를래, 같이 피 바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출애굽하면서 이 갈렙이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이걸 알아요. 갈렙은 내 같은 자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을 그 속에 있는 인생으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가나안 땅 정복이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 문제 앞에서 다른 이들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이들은 전부 그것만 보고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할 때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볼 때 갈렙은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4장 8절에서 9절에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오히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의 말 아닙니까? 달라요. 다른 거는요, 왜 다를까요? 근본 이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이렇게 딱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 것 나옵니다. 그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자기들의 머리와 판단을 가지고 판단할 때 갈렙은 자기 속에 있는 은혜의 만족함과 감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갈렙의 이러한 믿음은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족함, 감사에서 나온 것이죠. 얼핏 보면 현실적 판단은 부족한 듯 보입니다. 예, 사실 현실적 판단, 합리적 판단으로 하면 들어가서 점검하기 어렵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갈렙의 삶을 더 큰 응답으로 만드셨습니다. 진짜 더 큰 축복을. 민수기 14장 이어서 22절에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말씀하시잖아요. 22절에서 14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못 들어간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참, 갈렙은 이 속에 이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족감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에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실 자로 우리가 응답받아 가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더 큰 응답받아 갈 사람은 누굽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실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먼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자족하고요. 참 내게 주신 은혜. 그래서 지금으로도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자족한다는 것은 만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볼 때 자족과 그리고 행복도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게 자족이 안 되고 아파트 평수 때문에 행복의 근원이 있다면 우리 늘 불행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보다 더 넓고, 저 아파트는 우리보다 더 좋고, 저 사람은 가진 것은 내부터 많고. 아니잖아요. 비록 여러 가지 지금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내 개인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자족과 감사와 은혜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더 그 역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바울은요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십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로마 감옥에 있는 그를 통하여 로마 복음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비록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이 은혜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는 그러하지 말자. 우리는 정말로 광야 같은 여정을 가면서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톡톡히 붙들고 우리가 이제 진짜 응답받을 모델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역이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전도 선교하는 정인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족함과 감사가 있는 하나님 백성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잃지 말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더더욱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그 축복을 이루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